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귀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귀한 마음들을 정말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다 한다고 하는데,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는 제 경험으로 보니까 이거는 표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몰라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입었어요 라고 하면 그 삶이 나를 오늘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좋은 대로만,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맞춰주기만을 원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은혜가 있고 사랑을 받았다면 조금 인내할 줄도 알고, 그리고 용서할 줄도 알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줄도 알고, 그런 마음도 이렇게 쏟아내게 되잖아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4장까지 이렇게 나누면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했어요. 거의 석 달 정도를 함께 빌립보서를 나눴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 빌립보 교회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귀한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마음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도 그렇고, 이들이 그렇게 서로 위기 때,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사랑을 나눠주고 함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무엇이 있었냐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어요. 이 마음이 가득하니까 어떤 어려움과 또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의 이 기쁨이나 이 사랑과 은혜를 뺏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시대만 해도 어떤 상황이 있냐면, 당신 예수 믿어? 라고 하면요,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조차도 꺼내기가 힘들 만큼 그런 소리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하면 잡혀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냥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입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철저히 정말 뼛속까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거 못 잊어요. 왜? 그 삶이 나를 힘이 나게 했고 나를 살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믿음이 좋았냐? 뭐 환경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뭐 기분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니까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조건에 산 게 아니고요, 핍박이 강했고요, 어려움도 많았고요, 환난도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이 은혜를 뺏길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들을 지금까지도 견디게 해줬고 지금도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깊이 깊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도리어 이 사람들은 그런 환난이 올 때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올 때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모든 환난도 고통도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아픔과 괴로움도 견디게 해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줄까?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 때문에 조금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해도 각자가 느끼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도 있고 상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절망하고 좌절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그래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도 능력 있게 오늘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신 참 귀한 일을 하네요,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사네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이 하신 일들이 없어지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못 살아내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못 살아내 가지고 지금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사는 것이 핍박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아서, 내가 은혜로 못 살아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고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간에 신문 사회면에 가끔씩 기독교인들이 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좋지 못한 일이 목회자에게도 나타나고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이런 일을 보면 더 실망하는 거예요. 더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이제는 저런 곳에 내가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같이 해서 내가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기대치를 더 이상 공급해 주거나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세상은 그거를 기대하고 싶은데 그거를 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어디여야 되겠어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곳이 우리 로뎀교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소중한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왜 기쁘고 행복했을까? 그리고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해 보니까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마음이 참 너무 귀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은 오직 누구를 향해 있냐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주를 향해 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충만해 계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겉모습도 예쁘게 하고 멋있게도 하지만 마음도 예쁘게 해요. 표현도 예쁘게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웃어요? 거기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안 입든 막 옷도 멋있게 입고, 돈도 막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평상시에는 삼각김밥 하나 먹어도 여자친구 만나면 좋은 거 그냥 파스타도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다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뭘 얻기 위해서 그토록 투자를 할까? 한 가지를 얻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마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얻을 만큼 내가 투자를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갖고 주님이 교회에 나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을 가리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도록,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야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었고 이런 악함과 저주를 받은 인간이었는데 오늘 주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죄를 해결하려면 오직 예수밖에 없지 않냐?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권세밖에 없지 않냐?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 상처된 마음, 내 고통당하는 마음, 내가 외로운 마음, 내가 아픈 마음들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믿어지니까 내 마음을 다른 어떤 연애하는 사람도 아닌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다 쏟아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어떤 분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을 쏟은 게 너무 귀했다고. 그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쏟아냈냐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쏟아내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쏟아낼 만큼 그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세상은 그 소중한 거를 붙들고 살려고 했었지만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쏟아내는 일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음에 맞아야만 마음을 주지요. 또 이 세상은요, 뭔가 나와의 소중한 관계가 될 만큼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 뭔가를 얻어내고 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관계를 우리들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마음 하나 얻어지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올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하나 얻은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기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부터 생각나나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주님부터 생각나나요? 우리들이 행복한 일이 생기면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내가 즐거운 여행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주님이 생각날 만큼 우리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얼마나 고백하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 많이 잊고 살아요. 많이 잊고 산다고. 왜 잊냐면 그 가치를 지금 뺏길 만큼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소리들이 그 주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한다고 생각하는 소리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어그러뜨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게 뭐겠어요? 예배거든요. 우리들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삶이 점점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시간만 줄어지거나 우리들이 자리에 오는 것만 줄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마음을 쏟아내고 마음을 다 털어서 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못 살아 했던 사람들도 지금 마음이 자꾸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나한테 찾는 게 아니고,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나한테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환경 때문에 그렇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데도 그거를 합리화시켜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일로 정당화시켜가는 그 모습이 어떤 때는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너무 안타까워요. 남들 안 볼 때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악함을 저지르는데, 근데 주님의 전에 오면 굉장히 거룩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너무 은혜되고 힘이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르뎀교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삶을 공급받아서 오늘의 삶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믿음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자꾸 주님의 전에 오고 싶고 자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해여 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나를 써주세요. 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는요, 참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어요. 이것저것 저는 다 다니면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여행이 아니라 그건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표현이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지 여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행하려면 편하게 하죠. 핍박받으면서 선교하겠어요? 고통받으면서 여러분들 여행 됩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건 내가 편하려고 다니고 내가 쉬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선교 여행은 선교 여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나누려고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에게도 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고 핍박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고통받아도 나는 그 사랑받은 거를 전하고 싶어서 어디든지 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행복하고 나를 위해만 이렇게 좋아하고 이거를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11절의 말씀 보면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사도 바울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너무 외롭다, 괴롭다, 짜증난다, 원망스럽다, 나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유독 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궁핍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배운 것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배웠겠어요? 이걸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핍박에도 견디고 외로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포하다 보니까 배고파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외로워도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배고픈 것도 몰라요. 내가 외로운 것도 몰라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잊을 만큼 그 사랑의 그릇 쫙 가득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가득. 이에 채워진 이 마음이 여기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 비유나 맞추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내가 그냥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그 답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일체의 비결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 궁핍해봐요. 주님 버린다니까. 조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해봐봐요. 조금 뭔가 질병 때문에 괴로워봐요. 우리 조금 누군가한테 억울한 일 당해봐요. 만약에 그 삶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포기하는 거 너무 쉬워요. 믿음 포기하는 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교회들마다 믿음을 이겼던 초대교회들이 왜 믿음이 있었고 주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니까 이런 모든 핍박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저주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 일체의 비결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기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이런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교회가 이런 정말 행복을 나누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꼭 교회가 돈을 줘야만 됩니까? 교회가 무슨 꼭 반찬을 갖다 만들어 줘야만 되는 건가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습니다. 저도 이천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6년을 해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찾아다니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요. 1년에 한 번씩 추석이 되면 이 아이들이 추석 때가 되면 아이들이 우리 1일차 집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요. 티켓을 팔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모아요. 그 뭐 하려고 하냐면 그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주고 그들에게 함께 용돈도 드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위로하고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목욕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1년에 한 1,000만 원 모여요. 놀라지도 않아요.
10,000원은 그 사람들한테 써본 적이 있어야지. 1,000,000원을 모으는데요, 그걸 갖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섬긴 게요, 4조 3교대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요,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저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저기 경기도에서도 올라오고 충청도에서 올라오고 다 그런 애들이 지금은 SK 하이닉스라고 뭐 이런 얘기 해도 상관없잖아요, 뭐 그렇죠? SK 하이닉스 거기 다니는 애들이에요. 외로운 애들이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섬기냐 그러면요, 자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나서 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내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라도 이렇게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이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즐거움과 감사로, 피곤해도요, 야간 근무하고 나와서도요, 오후 3시까지 그거 하다가 들어가서 자다가 잠깐 자고 출근해요. 근무해.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 갔다 오면 애들의 마음속에 얘기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했다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가서 나누고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고. 어떤 애는요 너무 힘들어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못 씻고 안 씻고 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심지어는요 기저귀 차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치울 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하다가 숨 막혀서 숨 참고서 뭔가 하다 숨이 무슨 한 5분씩 쉬어집니까? 그거 숨 참을 수 있나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하면서 힘들어갖고 막 나와갖고 헛구역질도 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면서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받은 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귀한 일을 했죠. 아이들이 지금도 연락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지금 뭐 40대 다 됐어요. 40대도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낳고서 자기들도 살면서 그 봉사활동을 다닌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문자했다고 그러고 가끔씩 연락 와요.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기쁠까?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일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랬구나.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선교 일을 하면서, 선교하면서 자기가 무슨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때는요 천막 만드는 일도 했지만, 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도 했지만, 그런데 대부분이요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서 전도해갖고 개척된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막 선교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갖고 막 열심히 일했지요. 감당했지요.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요, 복음도 전하고요, 필요한 것에 쓰임 받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참 특별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된 거, 이 좋은 기회를 주신 거 잊지 않았구나. 다시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주고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는구나. 고맙다, 고맙다. 나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 오늘 여기 본문의 10절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잖냐. 근데 이제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또 이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돈이나 받아갖고 기뻤을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돈이 액수가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었어요. 선교하면서 복음에 합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고, 마음을 쏟아낼 수 있고, 마음을 합할 수 있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들의 생각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함께 보고 느끼니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아서 쓰는 사람도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교회에게 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면서 자족할 줄 알고 배고픔도 다 이걸 해결할 줄 알고 이러면서 다 12절 그 고백을 하고 13절에 왜 고백을 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나 내가 그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도 이거는 내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고 내게 계신 주님이 계셔서 내게 계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갑자기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을 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은혜로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가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요, 여러분들 교회만큼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많은 구제와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회사 대기업들이 뭔가 거기야 돈이 많으니까 뭐 0. 몇몇 프로 한 번만 딱 해도요 수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 많지도 않지만 여유가 있지 않은 우리들이 뭐 100원을 모으든 1000원을 모으든 10,000원을 모으든 이걸 모아서 함께 섬기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요 밥 한 번 사고 내가 선물을 한 번 해도 그냥 퍽퍽할 수 있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뭔가 하자고 그러면 요즘 얼마나 많이 인색해졌는지 몰라요. 왜 인색해졌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서두부터 줄기차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할 생각이 없고 재정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 다 뺏겼어요. 지금 이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지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니까 더 이상 뭔가 나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뭐 하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동참도 못한다니까. 그 마음이 변질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 빌립보 교회가 저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왜 그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왜 기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았다. 사랑받았다. 우리 그 말 그냥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해? 나 주님의 은혜 받았어요. 주님 사랑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과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끝나지 말고 이 마음을 다 드립니다. 이 사랑을 다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해놓고도 내가 뭘 했다고요? 난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질을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랑질이라고 그래서 자랑질 않아요. 그냥 주님의 은혜인 것 자체가 감사한 거야. 나를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기 14절 이후로 또 계속해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마음들이 기쁨으로 함께 나누어지고 빌립보 교인들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기 보면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는데 참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 그냥 칭찬입니까? 받아서 칭찬할까요? 아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들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서 기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지 않아도 이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빌립보 사람들 너희도 알지만 복음의 시초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시초가 뭐냐면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받을 때 처음 복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들었을 때 당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요. 그 복음을 전해준 시초 그때의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이 아주 애잔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요, 그거 기억하는 것도 힘들 거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옹졸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뭔가 서러워서 이런 거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서러워서 쓴 게 아니고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어. 그 마음은 뭐냐면,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을 준 교회는 너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영적으로 무슨 이거를 뭐 주석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야, 이거구나, 이거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빌립보 교회가 뭔가 충만한 마음이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면요, 너희들은 넉넉하니까 그렇게 했지, 너희들은 그렇게 뭐 환경이 되니까 했지, 이렇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성도들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힘이 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핍박이 오는데 누가 선경금을 보내고 누가 그런 일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거를 위해서 함께 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 빌립보 교인들이거든요. 어려울 때 함께해주고 힘들 때 함께 해주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소중함을 나눠주는 그 사람들 그거 마음에 잊지 못해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 로뎀교회가 정말 이 마음을 쏟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 쏟아서 하나님 좀 사랑하고 하나님 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변화된 모습이 좀 드러나고 바뀌어진 모습들이 좀 드러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들이고 이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함께 쓰임 받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 하나 얻어보려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연애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들은 바뀌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바뀌길 원합니까?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요구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달라야 될 게 뭘까요? 그들과 다른 모습들, 거기서 함께 일주일을 살고 교회로 오기 때문에 우리 다른 모습들을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들과 다른 것이 그거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기가 때웠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 여기 오는 거예요. 힘들어. 싸우면 안 와. 벚꽃도 많이 폈겠다 뭐. 벚꽃 피면 나 좀 보러 와 간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늘 내 애들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벚꽃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벚꽃이 활짝 폈어요. 지네보다 더 예쁜 것 같아. 나는 군산에 가도 그런 벚꽃 대단한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난 군산 살면서 거기 한 번도 못 가봤네. 나도 군산 살아봤거든요. 4개월 살아봤는데 거기 한 번도 못 갔어. 왜? 그 시기에는 벚꽃이 안 폈어. 필쯤 돼서 왔어. 그거 못 봤어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래요. 거기가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여러분들 예배 생활만 하느라고. 좋은 데 많더라고요. 세상에 보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까요? 벚꽃보다도 더 좋은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말은 못하고 표현은 다 못해도 내가 이 시간에 다 내가 고백은 다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이 자리에 와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믿음의 양심을 있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만큼 내 안에 그 사실이 있어서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거 고백하고 싶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싶고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16절에 좀 볼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 이제 우리 교회 떠났으니까 뭘 우리가 그를 도와 남을 나라에도 되지 뭘. 더 훌륭한 교회, 넉넉한 교회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랑과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봐서 그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 로뎀교회를 통해서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질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충만했고 환난도 고통도 핍박도 이길 만큼 그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힘든데 구제 요청을 했더니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걸 보내는 거야. 이걸 나누는 거야. 그게 마음이거든요. 액수를 볼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마음을 본 거예요. 액수를 봤다면 여기다 금액을 써놓지 금액이 없어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받은 거야. 벌써.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마음을 쏟아낼 만큼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신가요? 이 마음을 우리들이 있다면 무엇으로도 표현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는 표현이라고 해봤자 물질 조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거 받으시려고 하냐면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로 이끌어내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물질을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려서 주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구원을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애씀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두렵던 선교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김홍상 선교사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잠깐 나오셨었어요. 태국에서 있는 분. 근데 그분이 나와서 그럽시다. 목사님 감사해요. 로뎀교회에 감사해요. 그들에게 보내는 거는 월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소리가 그럽니다. 알고 보니까 이번에 선교센터도 지었더라고요. 지어가지고요 거기 있는 태국에 있는 아이들 다 무료로 교육해주고 아이들 위해서 막 선교하는 일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거기에 로뎀교회가 함께 일을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그 마음 잊지 않고 우리 선교팀들이 함께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보냈는데 그런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미안했어요. 대단한 걸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보내는데도 그 마음을 편해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더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형편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로뎀교회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회가 있다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라도 그 사랑받은 거 은혜 받은 것 때문에라도 우리들이 주님의 일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이제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할 만큼 주님 때문에 오늘 행복하시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뭔가 오늘도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야, 주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은혜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를 고백하려고 그래요. 주와 함께라면 이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사실 이 찬양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어떻게 가난한데, 어떻게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 영혼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작사한 사람을 생각해 오면서 너무 귀하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주와 함께면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을까? 우리하고 전혀 별개의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소리 해주고 싶어서 이런 거 쓴 것 같진 않아요. 이 얘기는 그 마음속에 이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고백되어지지 않는가 싶어요. 아멘. 이 고백하기 힘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고백을 그분들의 심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내가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요, 주님, 나도 주와 함께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에 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위로와 능력. 우리 시간의 목소리를 더 주와 함께하면 우리 2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이 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따사로운 주의 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맘 아시는 우리 3절 다시 한번.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주님 위로와 능력 주시 아멘 믿으세요. 가난해도 벽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한 번 더 우리 내 맘 아시는 주 믿음으로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 믿으세요 아멘 가난해도 벽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우리 가슴에 그대로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너 그래도 나 떠나지 않을래? 너 그래도 이 미혹과 유혹 앞에 나를 뺏기지 않을래? 너 그래도 이 수많은 가난과 병 앞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내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잠깐은 부인할 수 있지만 이 잠깐의 부인이 나를 영원히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마음을 함께 주의 은혜라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한번 깊이 오늘 주님 앞에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이 마음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